축복드립니다. 원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3년 동안이나 지나봤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쪼그라들고 우리의 경제도 쪼그라들고 또 참된 예배는 많이 사라지는 그런 슬픈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현장을 떠나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생생함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슬픈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새해의 표를 정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되지 못한 이 여호와를 찾으라 이는 말씀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온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일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야. 요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요것만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내 영역을 설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믿음도 좋지만 현실이 그런데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내 스스로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군생활의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는 관록이 있는 군인이고 엘리트 군인입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매우 관록이 있는 그런 분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햇병아리 소위보다도 20년, 30년 군대 생활한 상사들, 원사들 이런 사람들 훨씬 더 군대 생활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군 생활에 이렇게 전념했던 이 백부장들은 정말 로마 군대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장교가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 이어령 교수는 너무 갖춘 것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70이 되어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이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성에서 뛰어넘어서 영성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그 영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니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가 구원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디 자기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아마도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병든 하인은 상관에 관심받길 수가 있습니다. 부하 노릇도 못하고 군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하찮은 하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께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하인은 종이었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그 집의 주인이 그 하인의 병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욕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로서는 좀 의아스러운 장면인데, 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하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그냥 내버려도 아무리 이상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치 자기 자녀가 병이 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처럼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손녀들이 다 모였는데요. 옛날 이야기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에 거지 모습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아버지가 어릴 때랑 길가에 거지들이 많았단다. 실제로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구걸했던 그런 거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요즘 거린들이 없겠습니까? 요즘도 노숙인들이 있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노숙인들은 그 옛날에 거지들과는 많이 딴판이겠죠. 미국에도 그렇답니다. 미국의 거지들은 오히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편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 그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노숙인들도 정말 어려워서 노숙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가면 한 끼 먹을 만큼의 양을 다 받지 못하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숟가락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끼니를 해결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소외된 이웃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로는 풍요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아직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독거인들이 참 많다고, 혼자 사는 세대가 참 많다라고 하죠. 어떤 이는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누구겠습니까? 오늘 바로 백부장 집에 있는 이 하인과 같은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작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조그마한 정성을 다해서라도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들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이 사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요. 어떤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부에서 나온 돈을 아껴가지고 1년에 300만 원씩 동사무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성금을 기타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마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갈 때에 이 사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집에 직접 방문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손님 대접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것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한센병이 걸려서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이런 불치의 병이 걸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에 이제는 자기 주방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는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하고 절을 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렇게 상처에 손을 얹고 약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문도 열지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갔어요. 방문도 열지 않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아 이제 이 아람 나라에서 이 국방부 장관 같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려 할 때에 그의 하인들이 만류를 합니다. 주인님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인데 들어가 씻으라고.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하인들은 이 자기 주인의 이 씻는 게 뭐가 그리 없습니까? 7번 씻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번 씻는데 왜 하필 7번 씻으라 할까? 왜 하필 7번 씻으라 할까? 한 번 들어가 씻어 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또 나오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세 번째 들어가서 나오면서 욕을 한마디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투덜투덜리면서 그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투덜리면서 그렇게 몸을 씻지 않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몸을 씻고 나오니까 깨끗이 났습니다. 엘리사의 말씀 한마디, 그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로 모든 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이 나만 장군은 도저히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 나만 장군에 비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면 됩니다. 저희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의한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달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 말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치면 다 뒤로두고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올 한 해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생겨질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삶 속에 뿌리 내린 믿음이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을 자기 생활 속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부하를 100명이나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를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의 말은 바로 생명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의 바로 명령을 행하지 못하면 자기 부하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휘관이 아주 지혜대로 작전을 잘 짜서 이 부하들을 다스리면 그 부하들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관의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활 속에서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가장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은 뭐냐?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과의 잘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바로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게 되었고 내가 태어난 것을 평생의 삶을 통하여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는 지휘관으로서 하인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은 그 모든 부하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그가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그 원리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지혜를 피워야 됩니다. 그의 삶 속에 뿌리 박은 믿음, 그 믿음은 곧 예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만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하면서 민노라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을 만한 이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했지만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에 처했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해는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과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같은 이런 신앙에는 역사의 소망이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역사의 소망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늘 현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믿음대로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무조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판기에 돈을 500짜리 넣으면 500짜리가 툭 튀어나오고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라면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하면 하나님 요만큼 주시고 3일 금식하면 3일 금식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줄 것이다. 자판기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빌고 또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달라는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전쟁에 가서 우리가 귀한 것을 얻으면 복채를 많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내가 정성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렇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보의 하단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표현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바로 믿었던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이란 말씀만으로 능히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였던
백부장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은 대로 이 모든 내 하인의 병은 고칠 수 없는 이 하인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 삶 속에는 시행착오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그의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백부장을 향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에는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백부장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하찮은 하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아름다운 백부장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는 10원짜리 욕이 나오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욕을 하고 반복하고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터널 속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하다 보면 혼자 뛰어나오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그 가운데서 뛰쳐나오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또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금년 한 해는 믿음의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오늘 저들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행착오가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은 참으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달라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비가 되어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이 이웃들을 돌보는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의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